할렐루야. 계속 뵈니까 참 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일교회 역대 다녀가셨던 부흥 강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 다 다녀가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부흥의 시대 때 런던에서 굉장한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한 7일 정도 매일마다 강사 목사님들, 그 런던에서 아주 쟁쟁하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초청해서 그 런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때, 또 둘째 날, 셋째 날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니까 뭐 그 당시 때 뭐 내노라 하는 강사들 와서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뭐 성도님들이 막 다 은혜 받으셔가지고 나가시면서 저 강사님 참 정말 소문으로 들었는데 대단하시다. 또 저 강사님은 또 정말 은혜가 대단하시다. 뭐 이러면서 그 강사님들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이제 강사로 초청되셨던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마지막 날 설교를 전하시고 나가는데 성도님들 입에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 입술에서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집회가 끝나고 갔을 때, 물론 뭐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에서 단 한마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2024년 그 대단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우리 성일교회에 나오는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 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머리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이 자리에도 지금 초등부 학생들도 있고, 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대학생들 있는 거가 참 귀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긴 집회를 같이 참여하는지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어제 한 학생이 나가면서 목사님 깍두기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깍두기 가지고서 막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깍두기 하고 외쳐요. 참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이 집회 때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만약에 못할지라도 한 사람의 학생만 바뀌어도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무디가 나온 학교가 나온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주셨어요. 뭐 아주 작은 시골 학교죠.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 무디가 구두 닦기를 하고 있는 구두방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무디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무디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무디가 대단한 부흥 강사가 됩니다. 1858년에 무디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서 21년 뒤에 런던을 방문해서 큰 전도 집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20여 년 뒤에 또 어마어마한 또 강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런던으로 가서 그곳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곳 가운데서 이제 회심을 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서 다시 미국으로 가셔서 메이어가 설교하던 중에 캠펠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또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캠펠이라는 목사님이 YMCA에서 일하고 있던 그 당시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라는 사람을 회심시켜요. 근데 이제 또 이 썬데이라는 사람은 회심이 돼서 햄이라는 사람을 강사로 초청합니다. 무려 2주짜리 집회였어요. 2주짜리 집회를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하고 돌아가는데 단 한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16살 됐던 소년이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2주 동안 왔는데 딱 한 학생만 변화가 됐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좀 실패한 집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16살 됐던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던,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빌리 그레함입니다. 대단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그 선생님, 정말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한 학생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의 사랑이 무디를 변화시키고 또 그 무디가 결국은 빌리 그레함까지 이어지는, 또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일교회에 나오는 한 학생 한 학생을 그냥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한 영혼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온 사랑을 쏟아주세요. 그 학생들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이곳에 있는 학생들 정말 축복하고 제가 잠시 축복기도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어린 자녀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이들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려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무디와 같이 빌리 그레함 같이 그렇게 사용받는 놀라운 일들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마다 머리가 되는 귀한 학생들이 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집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성도들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일들에 부딪히고는 합니다. 때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신앙적인 회의감 속에 우리가 완전히 낙담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그야말로 이렇게 굉장히 낙담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사실 열왕기서를 통틀어서 엘리야만큼 대단한 선지자가 없죠.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었던 시대에는 백성들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많은 산당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잡신들을 모시는 그러한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마치 신앙인 듯 신앙 아닌 신앙 같은 신앙인, 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이 열왕기상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고 그러한 내 것 같은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너, 그런 신앙인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는데 이런 기사 제목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신년 운세 보러 점집 가셨나요? 김순남 집사, 여기 김순남 집사님 안 계시죠? 가명입니다. 김순남 집사는 새해 남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다. 불경기 때문에 걱정인데다 주변에서 길이를 잘 정해야 운을 탄다는 말을 많이 해 불안감에 점집 거리를 찾아 무속인에게 이전 날짜를 받아왔다. 안수 집사인 남편도 굳이 타박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새해 들어가지고 무속인들을 찾는 신앙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과연 정말 맞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인 10명 중에 3명이 무속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개구리 말씀드렸죠? 개구리 물에다가 팔팔 끓고 있어서 맨 처음에는 차가워서 괜찮은데 따뜻해지네 하다가 죽는 개구리,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양주에서 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신수를 보기 위해 연초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 일반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보면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도 가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알아봅니다. 또 부산 해운대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모태신앙으로 세례까지 받은 무당이라며 기독교인들이 오면 다른 것을 느끼게 된다. 찾아온 사람 중에는 목사고시 합격 여부를 물어온 경우도 있었다. 라는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뭐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제가 그 중미에 있는 IT 선교를 떠난 적이 있어요. IT 갔는데 뭐 예배를 대단하게 드리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1층에도 꽉 사람들이 뭐 몇백 명 차고 2층 그 옥상에 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한 거의 뭐 2-3시간을 막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난리예요. 근데 옆에 선교사님이 약간은 시큰둥한 듯이 아마 설교가 시작되면은 이 중에서 3분의 2가 떠나갈 겁니다 이러던 거예요. 근데 진짜로 설교가 딱 시작되니까 3분의 2가 다 집에 가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하는 기원, 자기들이 원하는 바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들어야 될 때는 다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IT에 아주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부두교의 부두라는 신입니다. 그 부두교의 부두신을 동시에 섬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부두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뭐 이렇게 무리가 아니죠.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점집을 찾아가듯이 그 사람들은 부두신을 찾아가서 신년 운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뭐 괜히 찾아가겠습니까? 용한 점쟁이들은요 맞춰요. 그렇죠? 맞추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두신이라는 그 신을 찾아가면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아픈 사람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귀신도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역사를 하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만 벌어졌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얘기를 했는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돈, 만몬신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통을 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단호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립니다.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리고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단을 쌓고 너희는 너희 신에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일 것이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이제 선지자들이, 그 숭배자들이 막 기도를 하죠. 저녁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도 그 바알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소리치죠. 저녁이 돼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이에요.
참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850명 앞에서 기죽지를 않아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게 불나는 그게 있는데 뭐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물통 갖다가 들이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들이붓는 게 아니에요. 3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이제 많이 붓기 시작하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리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뭐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또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수많은 백성 앞에서 그는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고 그렇게 두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내려 불을 태워버리죠.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신앙생활의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신앙에 자신감을 얻고 믿음이 쭉쭉 성장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골 침례교 개척 목사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을까요? 안 되고 싶었죠, 당연히. 안 되고 싶고 저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 돼서 목사를 돕는 가난한 목사님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장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학교를 가면서 저는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에 들어갈 만한, 제가 기대했던 성적이 좀 안 나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재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월부터 한 2월까지 재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계속 꼬셔요. 야, 우리 학교에 신학과가 있어. 한번 와봐. 그 친구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저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신학교가 있어. 한번 와봐.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2월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도 된다 하셔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과 딱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응답을 안 주시면 저는 그냥 다시 재수 공부하고 그냥 제가 갈 길 갑니다 했는데, 제가 3월에 들어가고 나서 딱 4월 첫째 주 수요일 채플 시간입니다. 딱 저기 앞에 한 채플 예배 한 30분 전에 제가 와가지고 혼자 그 큰 채플실 안에 혼자 앉았어요. 근데 앉자마자 눈을 감고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찬양 가사 가운데 그 은혜의 비라는 그런 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혜의 비가 내린다. 정말 은혜의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계속 철철 흘러요. 하나님께서 제 그 짧은 인생이죠. 뭐 대학생이면 얼마나 긴 인생을 살았겠냐마는 제 짧은 인생을 필름처럼 촥촥촥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찝으시면서, 기완아, 내가 이때도 너와 함께했고 이때도 너와 함께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기도했던 내용,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또 다른 말씀은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부르셨다는 걸 너무 확신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저도 원래 중고등학교 우리 뭐 이렇게 집회 나오는 친구들처럼 저는 뭐 열정 있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주일 예배만 딱 드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아침마다 뭐 저녁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니까 목이 뭐 나만하질 않죠. 목이 늘 쉬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 부흥 가서 좀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할렐루야 맨날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 목소리가 늘 쉬어 있는 게 제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기도하고, 뭐 금요철회 때 가면은 그게 요즘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에 제가 좀 출석을 했는데, 금요철회에 가면은 영적인 욕심 때문에 금요철회에서 저보다
뒤늦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있다 보니까 막 새벽 4시도 되고 5시도 되고 뭐 그렇게 막 기도하고 캠퍼스에 나가서 매일같이 막 노방 전도를 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막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 중에서 몇 가지 일에도 제가 엘리야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여러분들 요즘 신학교에도 이상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신학개론 수업을 들어갔는데 한 여자 교수님이 처음 시간이에요. 들어갔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얼굴이 좀 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손을 딱 들고, 교수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수님 수업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짐을 싸가지고 나갔어요.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ROTC를 하면서 이제 선후배 뭐 굉장히 기강이 세지 않습니까? 근데 선후배들이 뭐 이제 술도 주고 주일날 소집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냥 단호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좀 단호하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권유를 안 합니다. 저 사람은 권유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받아도 될까 말까 하면 계속 권유해요. 주일날도 소집을 막 하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그냥 안 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것이 뭐 ROTC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 이거 안 되면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ROTC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안 나가 버렸어요. 대학원 갈 때까지만 해도 또 대학원에서도 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교수님이 또 이상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성령론 수업을 듣습니다. 성령론 수업, 유마탈러지, 성령론 수업을 듣는데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부산에서 WCC 그 집회가 한번 열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상한 분이 나와가지고 무슨 초원제를 막 올려드렸습니다. 그 초원제를 막 올리는 그런 무슨 이상한 그런 집회가 열렸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집회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저는 화가 너무 나요. 할렐루야? 화가 너무 난다고요. 내가 만난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감히 저 잡귀신하고 비교를 해? 하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물론 영어로 했죠. 안 되는 영어로. 성령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깍두기 갖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나 본질에서 어긋난 일들이 뭔가 발생됐을 때는 반드시 싸우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야성, 거룩한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거룩한 욕심, 거룩한 분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평일에요, 부흥성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다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시죠? 할렐루야. 대단한 성도구나, 믿음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성도구나, 하나님을 막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구나. 우리 옆 성도님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신 성도님이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우리 대단하신 성일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진짜 한국교회 비전이 보입니다. 제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850명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한치의 타협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뒤에 당시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합니다. 한 장만 넘어가 보세요. 딱 한 장이에요. 1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여러분들 여기서 이상한 것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고 해요. 그 사실은요, 이세벨도 지금 엘리야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그 850명 전투를 승리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면 뭐하러 사신을 보내서 내일로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장 군사 보내서 자기가 와가지고 죽였겠죠. 근데 그냥 겁박하는 겁니다. 사탄은 겁박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두려움을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그 당당했던 엘리야가 광야에 있는 한 비루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세요. 하나님 저는 저 조상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제 일 끝났으니까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열왕기상 18장과 19장 단 한 장 사이에, 아니 단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온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엘리야에게 영적 권태기가 찾아온 겁니다. 영적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왜 이런 영적 무기력증, 우울증, 권태기가 찾아온 것일까요?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 850명의 전투까지 이기면 뭔가 이렇게 타협하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사이에서 칼팡질팡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봤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은 더 날뛰기 시작하니까 그는 완전히 낙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팬데믹을 지나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교회 사정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얼마나 언론에서 교회를 공격하던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사실요, 지하철에 그렇게 사람이 빽빽하게 타는데 교회에 사람을 못 모이게 한다고? 저는 이게 뭔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못 모이게 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셨고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팬데믹이라는 큰 그 풍파를 맞이하면서 많은 이들이 낙담했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시기에 은퇴를 해버리셨습니다. 다른 직업으로 옮기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버리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권태기를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매일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교회 일을 하는데 내 남편은 맨날, 죄송해요, 술만 처먹고 있어요. 내 자녀는 맨날 가가지고 방탕한 생활만 하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때때로는 영적인 권태기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남이면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영적 권태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나는 안 되나 보다. 음란에 무너지는구나. 나는 중독에 또 무너지는구나. 돈의 권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또 무너지는구나 하면서 내 자신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로뎀나무의 아래에 계신 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으려고 너무 힘주지 마세요. 괜찮은 표정을 보이려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지 마세요. 때때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괜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성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회에 와서 가면을 쓰지 마시고 가면을 벗으시라. 교회가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면요, 가면을 쓰고서 벗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괜찮은 척을 하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주 최근까지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이 호렙산과 같은 성일교회에 와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성도들과 교단을 탈퇴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믿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엘리야와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몸바쳐서 쌓아올린 그 교회 건물을 버린다는 게 쉽습니까? 당장 생각해 보세요. 다다음 달에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예요. 저라고 뭐 쉬웠겠습니까? 평생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26억 원이라는 탈퇴금 주시면 주시리라 믿고 나간 겁니다. 이 기도에는 이러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6억 원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땡. 안 주셨습니다. 1억 원도 안 주셨어요. 26억 원이 뭐예요? 1억 원도 안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도 할렐루야.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셔도 할렐루야, 안 주셔도 할렐루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요, 그때 하나님이 26억 원이라는 돈을 주셨다면 저는 스타 목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얘가 성일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만 저도 꽤 잘 나가는 목사 반열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또 미 전역에도 소문이 났어요. 왜요? 그 교회 건물을 그 번듯한 저희 교회 건물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새 건물이었어요. 그 교회 건물을 버리고 또 그 커리어를 버리고, 그리고 교회도 막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버리고 나간다 하면서 저에 대한 그 믿음이 막 칭찬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나의 믿음이 십자가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남성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남성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귀인이 힘들게 산을 뒤지고 해가지고 그 죽을 병을 살릴 약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약을 먹고 산 겁니다. 예. 근데 그때부터 그 남자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약을 먹은 사람이야? 내가 그 약을 먹어서 산 사람이야? 딱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약을 먹은 사람이 지금 자랑할 거예요? 아니면 그 약을 가져다 준 귀인을 자랑해야 돼요? 귀인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걸 살린 약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이런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장로야,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내가 목사로서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 돈을 얼마나 헌금한 줄 알아? 저는 그렇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돈이 당신 돈입니까? 그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매니저. 여러분 매니저 아시죠? 매니저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돈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것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했다, 내가 시간을, 내가 돈을, 내가 이 교회 지분이 얼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럴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나의 믿음으로 나갔으니 대단하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뻔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억을 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정신 나간 약 먹고 살아난 사람이 제가 될 뻔했거든요. 어쨌든 믿음을 지키다가 하루아침에 파면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차 뺏기고 수많은 사실이 아닌 루머가 돌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단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 가지고 있던 차를 뺏겨가고, 목사님이 차가 있잖아요, 뺏겨나가고, 수많은 루머가 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군요. 제 와이프를 볼 때는 더 마음이 찢어집니다. 제 와이프는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제 3살 된 딸은 우리 차 갑자기 어디 갔어? 묻습니다. 5살 된 딸은 우리 이 집에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거야? 묻습니다. 저는 그 나이 때는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다 알더라고요. 다 인지를. 이게 참 미안해요. 그러니까 정말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지가 않고 아버지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냥 목회지에서 떠날까? 도대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축복의 때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찬양이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불러볼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아버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는 사랑이세요. 그 아버지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사랑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자체, God is love. God has love가 아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본질 그 자체.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 죽여달라고 마치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은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 좀 죽여달라고 한다 그러면, 야 인마 그게 뭐가 힘들어?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우는 것보다 훨씬 더 찢어지는 겁니다. 제가 성월교회 오기 전에 부모님 집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 저 오랜만에 뵈니까 얼마나 잘해주세요. 막 제가 좋아하는 거 다만 코스로 나오는 거죠. 뭐. 예.
아무리 다 성장한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막 다 해주신, 그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겠어요? 야, 엄마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너만 너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느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사시아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오늘 저에게도 이 집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과 같은 집회입니다. 오늘 성일교회에게도 이 집회가 하나님의 떡과 물과 같은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쳐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떡과 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참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음 지키다가 이게 뭐예요? 막 불만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기도 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막 그렇게 막 성을 내기도 하잖아요. 다윗이 막 믿음으로 골리앗도 막 하고 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아둘람 굴, 그 차디찬 굴에서 십몇 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그런 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짜증 나기도 하고 불만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막 나오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너무 좋은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때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을 토로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그런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너무 미사여구가 많은 그런 기도들 물론 좋지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떡과 물을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잔인하더라고요. 당장 다음 달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끊겨버렸어요. 당장 다음 달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가사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까 여러분들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지난 4월에 제가 교단 탈퇴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건물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주변 교회들에게 연락을 시작했어요. 이제 렌트할 곳을 찾은 겁니다. 원래 저희 교회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렌트할 곳을 찾은 거예요. 근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이제 낙심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서 이렇게 운전하고서 집에를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매번 눈여겨봤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여겨봤던 교회 겉에나 그냥 쳐다보고 가자 하고서 이제 갑자기 운전대를 돌려가지고 그 교회로 주차장으로 갔어요. 근데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막 들어가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랑 이렇게 하이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건물을 담당하는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제 얘기를 듣더니 그럼 우리 건물 전체 다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지하부터 4층까지 쭉 다 보여줘요. 건물을 쫙 다 보여주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오피스에 오래요. 그래서 오피스에 가가지고 차나 한잔하고 가면서 이제 차를 막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한 40분 동안 그 오피스에서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둘이 막 가슴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교회 개척 담당 목사님을 저를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 담당 목사님이 저희 교단 탈퇴하는 투표 날에 주일날 오셔가지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봐요. 예배의 모습들, 투표의 과정들을 그 미국 목사님 한 분과 사모님이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생활비가 끊기고 당장 다음 달에 어디로 가서 거처 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 때쯤에 다시 그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먼저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 우리 한번 만나자.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거기 교회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가 렌트비라도 좀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렌트비도 못 낼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 스태프로 들어와서 한인 지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미국 교회인데, 미국 큰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한인 지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당장 이번 주일부터 예배 드릴 곳도 마련해 줄 거고 우리 교회 건물의 큰 좋은 그 부분을 레노베이션, 그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s it possible?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Is it possible? 그것이 가능해?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당장 다음 달에 살 집도 생기고 더 좋은 집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갔어요. 우리 윤석주 전사님 오더니 놀래요. 더 좋은 집으로 갔어요. 또 모든 생활비도, 모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들도 교회에서 다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정되고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영상 하나 보고서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Hello, High Point Church. I'm Ki-wan Choi, High Point Korean Church pastor. I'm so excited to join this wonderful community, and thank you for inviting me here. We're so glad that you're here.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 story. What was your journey to being in full-time ministry? Yeah, I born and raised in South Korea in a family of pastors. I felt a calling to serve God in full-time ministry as well. God led me to Proverbs 69. The heart of a man plans his way, but the Lord establishes his steps. He spoke to me saying, Ki-wan, I have established your steps in the direction of a full-time ministry. Subsequently, God orchestrated the meeting of my beloved wife in my first internship ministry, and guided by Holy Spirit, we have been journeying together in full-time ministry ever since. That's a remarkable story. Thank you for sharing that. I know in this season you've experienced some challenges. Do you mind sharing some of those challenges with us? Yes. During my ministry at Korean Church of Naperville since 2020, God richly blessed us. Our church members experienced a significant growth in their faith, resulting in a remarkable increase in attendance and financial support. However, as you may be aware, recent developments within my former denomination regarding issues related to homosexuality prompted many churches to disaffiliate it. This denomination began ordaining gay or lesbian pastors, a stance that my church members and I could not reconciling with our understanding of the Bible. Despite the potential risk, including the loss of my pastor's benefit and our church property, we remained steadfast in our faith and love for Jesus Christ, who is the King of Kings. In late May, they officially removed me from my position. However, my church members continued to support me unwaveringly. It was during this challenging period that I decided to leave the church building, understanding that the church is not defined by its physical structure, but by the people of Christ. Yeah, so because you desired to take a stand for biblical conviction, you lost your church, you lost your job, you lost your home. How is it that you came to High Point? How did our paths cross? Yeah, during this trying period, I sought an alternative worship location through the prayer. One day, after my early morning prayer, the Holy Spirit guided me to High Point Church. When I arrived in the parking lot, I had a providential encounter with Alex. Yeah, I explained our situation to him, and
he guided me to showing High Point Church building and invite me to his office for a conversation. Genuinely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was at work in our heart as we spoke. So afterward, I had the privilege of meeting Ron and other High Point leaders, sharing my church story and experience a wonderful fellowship. This experience resonated with the message God gave me when I first encountered him. The heart of a man plans his way, but the Lord establishes his steps. God spoke to me saying, Ki-hwan, I have established your steps to lead you to ministry here. I wholeheartedly believe that God has guided me and my church members to High Point Church. I also extend my heartfelt thanks for the warm welcome and support from High Point Church. Myself and the members of our church eagerly anticipate this new beginning where we will serve and grow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ith an even greater faith and passion. Well, thank you so much, Pastor Ki-hwan, for just sharing your story with us. Welcome to High Point Church. Thank we you. welcome High Point Korean Thank you. To the High Point family. And we want to meet your family. Can we meet your family? Yeah? Hi. Yeah, she's my wife, Dolly, and first daughter, Sophia, and second daughter, Ella. Beautiful family. So good to meet your family, and we're excited for the season that's ahead together with Thank you. High Point Church. Our limitless God is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could ever ask or imagine. And let's welcome Pastor Ki-hwan and his family. 멋있죠?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 멋있죠? 예, 너무 멋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빈들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죽음 속에 주님께서 완전히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그가 구걸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 사람들이 좀 그만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하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시간 시각장애인과 같이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눈만 밝아서 세상 것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눈물,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야의 제자로 등장하는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가 이제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아람 군대가 온 엘리사가 있는 그 산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환이 벌벌벌벌 떨어요. 이제 선생님과 저는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산을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을 가득 메운 거를 사환이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죽을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막힌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걸 언제 깨닫냐면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리거나 완전히 사업이 망했을 때만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 전에 깨닫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고 주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있는 한국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지쳐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을 감쌀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로뎀나무에서 때때로 완전히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아. 주님께서는 떡과 물을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호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빈들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남편이 바뀌지 않고 내 아내가 바뀌지 않고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바뀌지 않아 답답한 성도가 있습니까? 내 사업장의 문제로 도저히 앞길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로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서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주님을 모른다 하고 매일같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바람을 피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한번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는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우리가 연약한 것, 그 모든 것들을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주가 여겨주시옵소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나를 주께 불쌍히 여겨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주가 감사합니다. 일하시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가 이 죄 많은 일하시네. 총을 신뢰하며 걷는 죄 자에게 가운데 빠져 사는 자를 불쌍히 주가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일하시네. 오늘도 주가 주님의 사랑한다 일하시네. 하나님이 어찌 큰 주께 은혜,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어찌 큰 자에게 위대하신 사람입니까? 주가 주님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억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원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4년 되게 하소서. 박우미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루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리저스 청년부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밥케미 집사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엔 기도의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공기섭 엄영실 집사님 드렸습니다. 부흥성회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엄영기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봉순 권사님,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서 올 한해 기도 제목 있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신유원 집사님, 이인장 원사님 드렸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는 2024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허천우 강지혜 집사님, 기도로 응답받는 축복성에 되게 하옵소서. 최혜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성일 장로님 드렸습니다. 홍영분 권사님,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기훈 권사님 드렸습니다. 한 해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정 자녀 순종하게 하옵소서. 강호 박우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소서. 김재진 집사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살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최민숙 집사님,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한표 홍사랑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경호 장로님 감사합니다. 원유은 우리 자매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원유청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박은혜 권사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진희 집사님, 김목자 권사님, 주님 나라의 꿈과 소망 간구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기은, 홍영순 권사님, 황경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땅 험한 땅 하나님 아버지 이 배역한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체류치 아니하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어눌한 마음,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떡과 물로 하나님 공개함을 받아 하나님 힘을 얻고 주의 뜻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2024년 희망의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종과 은혜 안에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종의 하나님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나 지으시지 아니하며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영광과 은혜 들리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서민의 성도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 안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얻고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종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종이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안에 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영광과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므로 오늘도 하나님 사람의 능력만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러 나왔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귀한 역사와 귀한 은혜와 귀한 믿음 가지고 그래 승리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저녁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도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도와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영광을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중요한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나 지치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영광과 흔들림을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서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손붙잡고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결단할 걸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결단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걸어가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주의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치치지 아니하며 예수님만 바라고 승리하는 귀하는 종의 역사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에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쪽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이곳까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단 하나의 예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 하늘나라 그 높은 하나님의 상전에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이 헌금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성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성도들도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떡과 물을 먹이시어 호렙산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우리가 빈들에서 걷고 빈손으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2024년 되게 하소서. 우리 성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호세아의 아내와 같이 매일같이 세상과 바람을 피며 물질이 더 좋아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가족이 더 좋아 주님을 외면할 때도 있고, 나의 여러 가지 욕망들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죄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죄인된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를 때에 우리의 옆에서 탄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